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것, 이것을 기다리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는 그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은 확실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우리는 오늘 이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가 두 개가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 것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아서 곳곳에 흩어진 자들을 격려하며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베드로 후서는 어떤 거냐? 좀 더 다른 차원의 고난에 대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당시 이단 사상인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에 푹 빠져서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것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은 거짓과 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일평생,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곳이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거 있죠.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삶들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끝이 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갈 그곳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 없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뭐 이곳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축복받아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달려갈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할 때 우리가 달리다 보면 어떠죠? 지치죠. 지쳐서 어쩔 때는 그냥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달려갈 길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 부르심, 너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확실하다라면은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왜 자신을 택하셨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였습니다. 자신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다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사도 바울,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살아간 인생, 하나님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2024년도 6월 16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얻었던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육군 장교가 돼서, 육군 사관학교 가서 장교가 돼서 그렇게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간 것도, 또한 2년 전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은 아빠 이제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무슨 개척을 한다라고, 그냥 은혜 하나님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냥 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개척 목사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개척 멤버로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를 지킨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두 분,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전혀 일면식도 없은 저인데도 저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받게 된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한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2주년 그 개척 감사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분명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면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그 출발점,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의 그 출발점,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을 기억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본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며 지금 있는 이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출발점이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출발점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즉 너의 그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얼마 전 제가 한국의 그 조선일보에서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목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자신감 어디서 나와? 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글귀가 신문에 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그 글에 나오는 이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넉넉하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홍콩계 영국 국적을 가진 도로시 챙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무표정하게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유튜버가 그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당하게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자신감,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영상에 뜨면서 무려 1600만 명이 그것을 볼 정도로 아주 큰 화제가 됐던 어떤 영상이었는데, 이 자신감의 원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는 질문에 이 여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챙은 평상시에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자기에게 주신 이 기쁨들을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 기쁨을 아무한테 맡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그런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터뷰가 길을 활보하다가 인터뷰한 이 당일날도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내가 주님 만나서 누리는 이 기쁨들, 이 찬양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가 그런 질문을 한 거지. 당신이 걷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에게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주실 때는 언제였죠? 우리는 부족할 때였습니다. 아주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쓰디쓴 경험을 할 때, 인생의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울부짖었던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때 결국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내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듯이 오늘도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